봅니다. 지금도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는다.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눈만 내는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냥 벗고 다닌다고 해서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거나 심지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무슬림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이슬람 전통을 어겼다고 집안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불러다가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이는 일도 근간에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그 생지옥을 떠나서 탈북한 여자들은 중국 땅에서 온갖 수치와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6, 17, 19살짜리 여자아이들이 3명이 2007, 8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 때 목사님이 저녁에 은밀히 목사님 아이들을 한번 신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갔는데 아파트 4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4층을 올라갔더니 거기에 커튼 속에 작은 방에 여자아이들 3명이서 이렇게 저를 참 신기한 듯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5개월째 바깥 출입을 못하고 그곳에 숨어 지내는데 공안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은밀하게 저녁에 모셔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소원이 한국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언젠가 운동장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 근동에 운동장을 누가 이제 소집책이 있어가지고 한국 가자고 해가지고 모였더니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가고 불이 나게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문불출 5개월째 숨어 지내는데, 밑에 층에서 알까봐 화장실도 한 번에 물을 내리고 발도 조심하게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에다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것이 하루의 일과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일과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 아이들을 구출합시다. 여자아이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구출합시다.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그래서 9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바자회를 하고 또 일일 찻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9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안이 얼마나 설치는지 이게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로부터 1년 동안 아이들이 오질 않아서 또 내가 중국에 전화를 했어요. 어찌 됐냐? 그랬더니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브로커가 돈을 좀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 모른 척하고 또 200만 원을 또 모금을 해서 1100만 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저기 송파의 어떤 곳에 청소년 탈북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에 목사님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해서 거길 갔더니 거기 다 그런 루트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대학 가기 전에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이쿠 목사님이시군요. 안 그래도 은하 은주가 목사님 일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를 학교를 거쳐서 하나는 저 미국에 유학을 갔고 하나는 시집가서 어디를 살고 있고 하나는 어떻게 됐고 둘은 자매지간이다. 그래서 세월이 걸렸지만은 그 아이들이 무사히 저 라오스, 베트남 저 국경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한국 대사를 통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됐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말 천우일조로 그 생명을 얻고 안전하게 한국 사람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자기 길을 모색하고 나가지만은, 많은 여자아이들이 가서 듣는 바에 의하면 꽃제비 신세, 그리고 남의 첩살이하고 광에 갇혀서 정말 억압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 8년, 9년 이렇게 중국을 다닐 때 한 번은 그 연길의 대우 호텔에 이렇게 로비에 있었더니 그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의원이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사역하기 위해서 해마다 들릅니다. 그랬더니 요즘 공안이 너무나도 이렇게 설치고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안전하게 다니시고 그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안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국경 그 변방 연길 그리고 훈춘 등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있는지, 특히 여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그 도문에 있는 중국 그 감옥소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다시 잡혀가지고 북한에 송환되기 전에 잡혀가는데 이 트럭에다가 무슨 소 돼지 싣듯이 그렇게 싣는데 철사로 꽁꽁 묶고, 심지어 이게 코에다가 이 뭡니까 콧뚜레를 하잖아요. 철사를 깨가지고 줄줄 깨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런 그 사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할 것 없이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안 되거나 또 사회가 혼란하거나 그러면 가장 학대를 받는 그 분들이 여자분들이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여성 인권이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서 교육이나 고용이나 복지나 처우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종지도, 여필종부 이런 굴레를 씌워놓고 여자는 남자로 남자를 따라야 된다. 또 삼종지도는 여자는 세 남자를 따르는데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른다. 이런 굴레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유교의 전통 가부장 사회는 여자의 평생을 남자에게 예속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온 여자들에게는 한이 서려져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 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일생, 이 정도 노래를 부르면요 다 눈물이 촉촉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앵콜이 나오는데 앵콜은 내가 안 봤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삼중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의 고통이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해산의 수고죠.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아픈지 남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죠? 참 최고의 고통이 바로 이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남편에게 예속되어서 사는 삶이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마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문화적으로 동서고금막론하고 여자들이 남편의, 아까 조선 불과 500년은 무슨,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뭐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약하여서 깨지기 쉬운, 연약하다는 것이 이게 세 번째 고충이죠. 남자보다도 여자가 힘이 적잖아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사회가 혼란하면 여성의 인권은 쉽게 유린되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부차의 대학살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여자들에게는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가 큽니다.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남자를 찾죠. 농경시대는 힘이 있는, 사냥하던 시대는 힘이 좋은 남자. 그래서 지켜줄 수가 있고, 먹을 것을 많이 벌어올 수 있고,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아들을 많이 낳아야 그 집이 부자가 될 수, 힘이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렸어. 근데 지금은 법이나 치안이 잘 돼 있고 사회 안전망이 좋아서 저 뉴욕 아니면 저 LA만 가도 밤길 못 다닙니다. 치안이 엉망입니다. 왜? 총들을 다 소지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밤길 안전하죠, 비교적.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자들이 살기에 참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가 인기 있습니다. 힘 있는 남자, 굳이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어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꽃미남 그런 남자 아이들을 좋아해요. 걔들이 돈 많이 벌거든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학벌이 좋고 집안 배경이 좋으면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요즘 연애를 기피하고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하지 않습니다. 연애 잘못해서 콩깍지 끼어서 눈 멀면 폭망한다 그래요. 폭망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예? 눈에 콩깍지 씌어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결혼정보업체에다가 자료를 줘가지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하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나훈아는 세상이 왜 이래 그러는데 세상이 좋게도 많이 달라졌지만 나쁘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자의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여자의 삼중고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안 하면 되잖아요.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 힘 있는 집안 만나가지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얼마든지 낙을 누리고 아이들 안 낳으면 그런 고충들을 안 겪어도 되는 거니까 삼중고가 없거나 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집안의 대가 이어질까 이제 걱정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예속되는 것도 옛말입니다.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남편을 지배할 수가 있고 여자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옛말이에요. 오히려 깨지는 쪽은 남자들이죠. 남자들.
남자들이 불쌍한 세상입니다. 남자들은 전철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의 몸을 의지해서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일 보고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근처에 3, 4, 5 몰려가서 7,000원, 8,000원짜리 그 백반 설렁탕 시켜 먹는 것이 그들의 점심 식사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오전 내도록 뭐 집일 좀 해놨고는 빨래 돌려놓고는 차 몰고 나가가지고 좋은 식당 가가지고 15,000원, 2만 요즘에 올라가지고 25,000원 되는 한식집에 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밥 먹고 또 친구들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 또 오후 내내 얘기 수다를 떤 그러니 여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문화들 보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니라고요? 제가요 신방을 종종 가잖아요.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도 그래요. 신방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교인들이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끼니 한 끼를 대접하는데 그런 데가 이제 만 원 이상 2만 원, 2만 5천 원 가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런데요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방을 둘러보면 70%, 80%가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인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면요 거의 나 혼자야. 남자는 90% 이상이 여자분들이에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는요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습니다. 여자력이라고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 하는데 여자력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여자의 자격, 여자의 조건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이뻐야 한다. 여자는 화장을 잘해야 된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 여자는 조숙해야 된다. 여자는 날씬해야 된다. 여자가 적게 먹어야지. 이거 시끄러워도 안 된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거 다 편견이고 현상적인 세상적인 요구들입니다. 진정한 여자의 모습도 아니고 여자의 매력도 아닙니다. 이런 요구들이 사양 심리를 조장하고 잘못된 여성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자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랄까요? 4가지를 저는 여자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 예수님도 다른 거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에게 그렇게 이방 여자에게 수로보내게 여자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러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렇게 여자를 칭찬해서 야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 그 정명씨가 170 이상의 여자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여자는 행복해. 둘째는 순종하는 여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죽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자들, 사라 같은 여자들 얼마나 정말 위대한 여자들인지 몰라요. 순종하여 집안을 세우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여자들이 행복한 여자. 세 번째는 절제하는 여자들. 디도서 2장 말씀 보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신중하다는 얘기는 절제하는 거죠. 오늘 시대에 많은 여자들이 절제하지 않습니다. 분방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얼마나 소담하고 한담을 떨고 지혜가 없는지 몰라요. 절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의 지혜,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 31장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과 덕이 있고 순종하고 절제하며
지혜로운 여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정말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세계교회 우리 여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레위기 12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레위기 12장을 읽을 때 설교하려고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12장을 가지고 설교 들은 적도 지금까지 교회 다닌 50년 세월에 한 번도 없어요. 설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불공평하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대요. 4절에 33일을 지나여 그 산모는 혈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40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정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5절이죠. 2일에 즉 14일을 지나여 부정함을 면한다요. 66일이 지나여 산모의 혈이 깨끗게 된다. 14일, 66일, 80일. 남자아이는 7일, 33일, 40일. 남자아이의 정결 기간에 비해서 여자아이는 2배예요. 2배나 부정하다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난 여자는 죄가 더 중하다, 이런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난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도록 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 의식 때문에 남자아이는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가부장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이 이렇게 감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로 나지 않는 것에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나면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북치고 춤을 추고 와서 축하를 해주지만 여자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섭설이 흩어진다는, 그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성전에 인두세를 낼 때 남자아이는 50세겔, 여자아이는 30세겔을 냈습니다. 어디 팔려간 아이를 다시 되찾아올 때도 속전을 내야 되는데 남자아이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여자아이는 적게 내. 왜냐하니까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롯은 자기 집에 온 천사를 동네 불안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세상 요즘 같으면요, 아버지 구속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돼 있었고 족보에도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조선 때는 더 하고요. 신약 시대의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숫자 셀 때 남자만 한 5,000명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실 때도 남녀 차별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람들의 편견이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힘없는 여자들에 대한 어떤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가부장 남자들 중심의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겠죠. 전통이겠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것,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드보라 같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지 않은 민족을, 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살될 유대 민족의 구원의 어떤 쓰임받게 됩니다. 잠언 31장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 같은, 정말 뛰어난 어머니들, 예수 참 믿는 어머니들이 정말 민족을, 희망을 가져오는 역사들이, 폴란드 어머니들 정말 독일어로 학교에 가서 배우고 오면 집에 와서 엄마가 다시 폴란드 언어로 가르치고, 헝가리 엄마들, 저 영국의 필그림 좀 그 청교도 자매들이 막 납치돼 가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말씀을 공부시키고 신앙 훈련시키고, 비록 남편은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 후예들이 문예부흥을 일으키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프랑스의 위건호 처녀들이 보쌈돼 가지고 영국에 갔는데, 그 엄마들이 나라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장 2절부터 6, 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형제들, 유다는 다말 나오죠. 다말, 그 며느리예요. 다말이 베레스, 세라, 헤스론, 라함은 아미나답,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여리고 기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 지켜주지요. 라합.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났는데 이들이 남자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자가 2000년 전에 남자의 족보에 들어갈까요? 조선시대 어림도 없는 거고요. 최근에 김씨인가 딸들의 이름을 넣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시대. 그런데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 역시 그들의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낳고 80일 정결례를 수행했을 겁니다. 그들의 남편은 바깥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딸이 나서 실망했을지 몰라요.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듣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못 낳는 게 아니고, 딸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사람이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적 정신으로 볼 때 남녀는 평등하고 생명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낳았다고 해서 미역국 2그릇 먹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결케 되는 기간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2배예요. 남자아이는 40일 정결 시간이 필요하고
여자아이는 80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억울한가요? 딸을 낳아서 80일을 어디 못 나간다고 해서 이 억울한가요?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사내 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부정하니 뭐 그렇게 하면 뭐 손해 날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를 낳는데 회사에서 40일 휴가를 줬어요. 딸아이를 낳는데 80일 휴가를 줬어요. 80일 받은 이 엄마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왜 차별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전에 고생스러운 시대에 우리 선대 어머니들이 출산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낳고 며칠 지나면 일 다 하고 밭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아 젊으니까 그냥 극복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산후조리가 잘 안 돼가지고 부인병이 많이 있고 화병에다가 부인병에 이게 여인들의 고충 아닙니까? 4,000년 전에 모세의 법을 통해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40일은 좀 가만히 있게 해라. 예? 빨래나 흐드렛 일은 남편이 다 식구들이 다 하게 하고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일에서 좀 면하게 되고 쉬도록 해라.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런 법을 발의하겠습니까?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참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인권도 없는 그 여인들을 배려하시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해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40일을 안고 기도하고 80일을 안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일삼고,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특별한 후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그 족보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게 특별한 탄생이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여기 나시니라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에게네떼, 우리 카페 이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카페 왔다가 제가 차 한잔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만나서 목사님 그 카페 이름이 참 신기하던데 그 에게네떼가 뭐예요? 그분이 그 사회복지학 박사거든요. 그래도 뭐 신학 헬라어 글귀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 남자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앞에는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됐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건 특별한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게네센 나오다가 뒤에 오늘 이 말씀에 에게네떼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카페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하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심령이,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탄생이라는, 여자에게서 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유산을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원죄가 아들에게 혈과 육을 통해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유일한 사람,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세기 신학자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요, 자신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자에게서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섰다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나선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인류는,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까 16절은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15절은 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 내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틈타서 그를 대적하여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상함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예속된 모든 생명들을 풀어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보듬으시고 찾아다니셨습니다.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소외된 땅 저 차별받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여자가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가셔서 살려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람이 죄 많은 한 여인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 예수님 십자가 골고지고 끌려갔을 때 가장 가까이서 울며 따르던 여인,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여자들이 끝까지 따르고 베로니카는 자기의 손수건을 주님께 건네서 피를 닦게 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이도 여자였습니다. 비록 성경시대 가부장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억눌림과 차별과 인권 유린을 당해왔지만은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믿은 여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도 교회에서 보면 남성교회보다 여전도회가 더 활발합니다. 여전도회 멸려회가 먼저 우리 조선 초에 생겼고 남자들은 한참 후에 그 모임이 결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로 구성한 당회나 남자들로 주로 이루어진 목사님 장로님들 노회나 남자들로 주로 구성된 총회는 시끄럽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화합하기보다 서로 잘라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이, 죄의 본성이 자꾸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여자들은 조용히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며 구제와 봉사에 힘씁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의 성 중에서 천국의 복은, 하늘의 상급은 누가 많이 받겠냐? 당연히 여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시고 이 땅에서 고역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자와 여자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더 귀중히 여기고 남자는 여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집안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로 나고 남자로 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굽어진 길도 있었고 역경도 또 고난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희를 이렇게 보내신 것에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 맡은 사명을 다 감당했으므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유린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여성들, 힘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 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